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여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마치고 시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내용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깊은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는 또 73편은 단순하게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3편의 상반절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이 신앙의 원칙적인 고백에 대한 내용이고 2절부터 12절까지가 현실 앞에서 어떤 갈등을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3절, 14절이 신앙인의 고백적인 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부분을 함께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확신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자신의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신앙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확실히 틀림없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강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죠. 이 뒤에 비록 단식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의 믿음,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아삽이 확신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의 자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삽의 이 확신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단식의 내용 안에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이런 신앙의 확신에 근거해서 그러나 현실 앞에 흔들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쭉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 3절 보면 그게 신앙이 흔들리는 걸 고백하는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굉장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자신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닌데 거의 넘어진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넘어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왜 그러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는 거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질투한다는 게 이제 부럽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 이 원문 안에 담겨 있는 질투는 뭐냐면 분노하고 좌절이 섞인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거죠. 악인의 그 형통함,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걸 보고 그들에게 이런 분노와 좌절의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거의 내 믿음이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도 주로 일어나는 감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지만 때때로 이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좀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거짓과 불의로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그 분노 또 좌절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아삽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으시거든요.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품어진 걸 풀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삽과 같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삽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잘 이렇게 열심히 자세하게 관찰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악인들이 번영하는 그 모습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이 믿음 없이 실족하여 넘어질 지경에 이르기까지 할 때 그때 악인들을 바라본 이 아삽의 마음이 어땠냐 하는 거죠. 악인들은 고통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또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근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악인들은 이런 어떤 교만과 강포가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더라는 거죠. 8절 9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고통 없이 살고 잘 사는데 여하튼 그들이 잘 사는 걸 보면 악인인데 잘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능욕하고 막하게 말하고 거만하고 심지어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면서 거만하게 행동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형통한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사실 보여줍니다. 지금 이 악인들의 겉모습은 어떠합니까? 화려한 모습이죠. 풍요롭게 살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악인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모습만 보고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도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닌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악인이다라고 낙인 찍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는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영원히 심판받는,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주어지는데 그게 좋을 리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아삽은 이 악인들이 또 영향을 끼친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건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항상 평안하고 그 재물은 계속 불어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것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을 지금 비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하는 모습을,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번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풍성한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력들을 이 악인들이 끼치는 걸 보고 나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실족할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삽이 이제 고백적인 단식을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신이 깨끗하게 지금 경건하게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시 사실 헛되다는 거죠. 악인들의 이 풍성함에 그 잘 사는 모습에 비교하면 자기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자신은 도리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더 많이 오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오고 배고픔이 더 많이 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아침마다 종일 이런 표현 있죠.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별다른 어떤 축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그 좋은 결과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할 것도 못하면서 도리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양심을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들어지는데 결국에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뭐 그렇게 풍요롭지 않고 도리어 악인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단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삽처럼 이런 신앙의 어떤 갈등 경험할 때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하나님 앞에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사실 드러냄으로써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삽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큰 의미가 없이 느껴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악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그에 대한 응당하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공의를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특별히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려는 이 몸부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어떤 시험이 들 때에, 신앙의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선한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